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을 찾아서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지금 저희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게 거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다시 1.5단계가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또 진행을 합니다. 사실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를 다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는 저희가 그 아름다운 사람들 그 공동체가 3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3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또 3년, 5년, 10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3일, 12월 13일에는 저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요. 교단을 가입을 하고 이제 개청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교단과 접촉하고 거기 교단의 교수님이랑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도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백신들이 많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빨리 정상화 노멀 시대로 뭐 노멀이라고 해서 그 전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희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정말 인생에서 다시 없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슬란드를 3주 정도 캠핑으로 2주 좀 넘게 갔다 왔는 건데요. 캠핑으로 아이슬란드를 갔다 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되게 부러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캠핑장에서 캠핑을 했어요. 여기는 바닷가에서 멋진 캠핑장이었고, 또 여기는 만년설이 있는 피오르드에 있는 해안 캠핑장, 그 다음에 폭포가 뒤에 보이는 캠핑장, 또 이렇게 이런 멋진 캠핑장에서 캠핑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캠핑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뭘까요? 바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엄청 비싼 나라입니다. 싼 숙소라고 해도 하루에 최소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3주간의 기간을 만약에 호텔에서 잔다면 한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거의 캠핑장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6월 말이었음에도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였고 새벽에는 0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였기 때문에 처음 4일 동안 캠핑장에서 보냈는데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급하게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다행히 18만 원 정도인가요? 가격에 우리로 치면 호스텔같이 허름한 숙소에 들어갔어요. 4일 동안 텐트에서 자다가 추운 날씨에 막 밥도 밖에서 그냥 잔디에 앉아서 해먹고 막 그러다가 고급스러운 숙소는 아니었지만 바람에 펄럭이지 않는 벽이 있고 습기가 스며들지 않는 지붕이 있고 또 따뜻하게 스팀이 나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온수가 나오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의자, 그리고 노크 소리를 걱정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아무리 따뜻한 침낭과 좋은 텐트가 있어도 결국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때였습니다. 그날 낯선 지붕 아래에서 얻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다시 캠핑족으로 돌아가서 할 때에도 저와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캠핑을 했던 출애굽 세대와 동일하게 보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앞선 3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4장 전체를 함께 봐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3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를 이렇게 구조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신실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단락이 겉면 단락으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를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겉면 단락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겉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요즘 계속 창세기만 해갖고 창세기가 입에 붙었네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A, B.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가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인클루지오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시편 95편 7절과 11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편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불신앙의 위험을 조심하라라는 겉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고 순종하라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시편 95편, 여러분 얼마 전에 96편, 98편 했었죠. 바로 그 전 시편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네, 이것이 바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의 작가가 누구인지는 요즘 최근의 학자들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노래하자고 청중들을 초대하는데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전반부에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돌보시는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출애굽 당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던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를 인용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에서 언급된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불순종, 불신앙으로 해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인용한 시편을 다시 인용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좀 달라 보이지만 가나안 땅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때부터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요.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는 요단강을 목전에 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 안식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이라는 얘기죠. 안식의 개념에는 평안히 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안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의 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것이 시편 95편과 또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루어지다, 마치다로 번역된 칼라라는 단어와 안식하다라고 번역된 샤파트라는 단어 모두가 일을 멈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샤파트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끝나는 날 얼마나 기분이 좋아 보이던지 왜 그럴까요? 내가 짐진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이 안식을 통해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안식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안식을 향해 떠난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시대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살아갔는데 걸어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을 얻는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 또 인용된 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95편, 시편 95편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조상들은 실패하였는데 그들이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안식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상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또 인용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4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안식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인도하는 키워드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리고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약속과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출애굽의 백성이 있고 시편 95편의 시대의 백성들이 있고 또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라는 거죠. 즉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조차 가지 못한 그 실패를 우리는 답습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그 시편 95편에서 시인을 통해 새롭게 오늘 주어지는 음성,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날, 말씀이 선포되는 날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95편 7B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표상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면 또 그들에게 이 날이라는 오늘이라는 표현으로 주어진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안식일은 나와 너희 대대에 걸쳐 세워진 표이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를 성별한 것이 나 야훼임을 알리라. 이거는 제가 공동 번역에서 갖고 왔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궁극적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곱째 날의 안식에서 비롯된 안식일 개념과 출애굽 백성이 추구했던 가나안 땅이 모형으로 제시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제시된 안식일의 개념을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다윗 당시 그리고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유대인들일 경우에는 안식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왔다는 거죠. 일을 안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을 목숨 걸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 개념이 출애굽기에 이미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태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안식일의 존재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안식의 개념을 떠올리라는 표라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과 안식일 모두가 하나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출애굽 백성과 시편 95편의 백성들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과 안식일이 제시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백성은 어떻습니까? 네, 과유표가 이 밑에 와야 되는데 뭐가 오류가 있었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죠. 근데 시편 90편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넘어 하나님의 안식에까지 이르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존재들은 모두가 어떨까요? 가나안 땅에는 모두 거하고 있겠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히브리서 독자들도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을 떠올려야 하는 도구로서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시대의 백성들에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이 권면 단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권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고 거기에를 가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조상들이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며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안식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안식에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멈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너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완성하신 단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로서의 안식은 재밌게도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다, 안식일을 기쁜 마음으로 축제처럼 즐기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안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든지 글을 쓸 때 원래 헷갈리지 않게 한 개념은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일부러 한 문장에서 한 패러그래프에서 두 개의 단어를 한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단어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근데 그 뜻이 그냥 일을 멈추는 것,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의도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히브리서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24절에 보면 그 안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안식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구원론적인 관점의 안식이라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 본문만을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독자들에게 궁극적인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떻게 신앙을 해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로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궁극적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안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거나 시간적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본문에 바로 뒤이어지는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기존의 제사제도, 안식 개념,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그분의 제사장 되심에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출애굽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실패했고 시편 95편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넘어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안식에 도달하는 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놀라운 대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이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바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음성 가운데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변화인 거죠. 여기서 힘쓸지니라는 단어는 열망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최선을 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권면적 접속법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정말 이렇게 꼭 했으면 좋겠다가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다 좋은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하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 고민을 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이 12절은 다 외우시죠? 많이들 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외우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왜 얘기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완악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말씀의 능력에 내 마음이 완악하여질 때 하나님께 나와 그 말씀을 통해서 볼수와 영과 혼과 관절들이 쪼개져서 물러져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를 축제와 같이 안식의 개념이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매일매일 매주 누리는 예배가 우리가 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기쁨의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를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특히 개역개정 번역은 특히나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안식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그저 좋은 물리적인 어떤 개념을 주시는 뭐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뭐 이런 개념을 넘어 또 시간적 개념까지 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초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가는 방법이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과 예배의 어떤 기쁨 그리고 회복됨 이런 것들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기는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매일매일 말씀으로 두드려줘야 물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진짜 생업을 제외하고 정말 다들 집에서만 계시는데 그 집에서만 계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회복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고생스러운 캠핑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들이 가끔 지붕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위로를 얻고 또 캠핑을 또 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각박함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축제처럼 기쁨의 회복에 제가 숙소에 가끔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의 회복의 역사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틈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 권위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넓은 평수 아파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제가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아무리 비싼 텐트라도 집만 못하다. 아멘이십니까? 잠깐 거할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요즘 캠핑장에 가보면은 캠핑 용품에 냉장고까지 가져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에어컨까지 가져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참 대단한 노력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갈 거면 집이 더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간단한 텐트에, 간단한 침낭에 여행을 떠난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향한 여행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여행을 떠난 자이고, 그 하나님의 곁으로 초대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것들이 창조 전부터 계획되고 완성된 것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정말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축제로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아름다운 사람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